안녕하십니까. 주영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가다가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들은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그냥 송두리째 뺏겨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으로 위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커다란 영적인 변혁의 이 시기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전략들은 이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사야 43장 16부터 19절까지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사야는 BC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점에서 이제 이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을 했었냐면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열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정말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라. 그 정도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 더 큰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새 일은 광야에 길을 내주고 사막 가보셨습니까? 나는 사막 가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그 오아시스 찾으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동물들도 멀리서부터 막 와가지고 거기서 물만 먹어도 살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이 그렇게 귀한 데잖아요. 근데 그 사막에 물을 낼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 예언으로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 길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온갖 과일이, 정말 거기에서 나오는 포도는 최고급 포도여서 포도주를 담으면 아주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야채와 식료품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한번 이렇다 하고 예언을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부욕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데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75세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아, 너 나가서 하늘을 봐봐. 밤중에 하늘을 봐봐. 하늘의 별이 셀 수가 있니? 바다의 모래가 너 셀 수가 있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지 않냐? 내가 너의 후손을 그렇게 번창하게 할 것이다. 75세.
그리고 25년 만에 그 이삭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 불가능할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기적까지 여러분들은 다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류사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무엇입니까?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커다란 사건이 있어요. 달력에서 BC, AD 이렇게 나누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은 AD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후부터는 AD로 이 모든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예수님 탄생.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사건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고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또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드러내고 싶으신지 이제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너희 믿음이 정말 얼마나 연약한지 한번 들여다볼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정말 과부가 재판장을 향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막 애원을 간청을 해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래 그 문제 해결해 줄게 하고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간절한 기도를 하면 불의한 재판장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물며 이 거룩하고 선하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말이 나오는데, 인자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올 것인데,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바로 이어져서 나와요. 이 맥락이 별로 이어지지 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불의한 재판장에게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어. 그랬는데 그 말씀 다음에 인자가 오실 때 세상에서 너희들 제대로 믿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믿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코로나가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와서 드리고, 또 하나님께 시간과 내 재물도 드리고 또 기도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나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아주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막 야단치는 그 권사님을 봤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만약에 재판관이고 자기가 판단자라고 하면 네네네네 믿음 그러면 천국 가게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건데, 그러는 자기도 하늘나라에 가서 재판장 앞에 서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분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또 믿음에 대해서 또 말이 계속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을 쭉 한번 보시게 되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주님의 참으로 선하신 말씀, 훌륭하신 말씀을 듣고 정말 배가 고팠어요. 근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모아서 갖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늘에 우러러 축사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떼어서 나눠서 주니까 5,000명이나 먹고도 남았어요. 이와 같은 큰 기적을 무에서 유를 이와 같은 큰 기적을 경험해본 상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없을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다 그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제자들은. 그리고 그 해가 저물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하고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어요. 그런데 밤늦게 막 바람이 막 풍랑이 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수상스키 타는 거 말고 걷는 거 보셨어요? 걷는 거 못 보셨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낮에 오병이어의 큰 사건을 경험했어도 밤중에 뭐가 걸어서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유령이다 하고 놀래 자빠지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그냥 소리 지르고 배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배에 올라오셔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난 참 제자들은 정말로 참 많은 것을 너무너무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요. 죽은 자도 살린 거 보시고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어떤 병이든지 주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다 낫는데 그런 기적들 왜 오병이어에 또 이런 기적까지 봤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걸어오시는 주님을 몰라보고 유령인 줄 알고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과 그렇게 많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믿음의 그 현주소예요. 믿음의 현주소.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을 했음에도 그냥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그것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그만큼의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까? 그랬던 그들도 무너졌으면 우리는 얼마나 더 무너지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 모습 보고 예수님 오셔 믿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믿음이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도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보다도 더 온전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한 가지 위로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살려고 참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예배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면 축복이에요. 예. 그 시기에 주님을 한번 탁 만나버리면 그 드리기 싫었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강타해버리고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내 마음에 확 들어오셔버리면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주님 앞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세상에 믿음을 볼 자가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그런 믿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버티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생명과 그 믿음을 막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직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알 수가 없게 지금 되어갑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타협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교회를 문 닫게는 안 해주겠다. 예배는 수, 금, 주일날은 드리게 하지만 그 외에는 안 돼. 그렇게 하면서 꼭 이와 같은 그 예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딱 집어넣으면 팔짝 뛰어서 나와버리는데,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물에 담가서 물을 조금씩 떼어 나가면 나중에는 기진맥진해서 개구리가 거기에서 그냥 돌아가세요. 죽습니다. 우리 교회 상태가 지금 우리가 말을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찬양을 못하고 막 이렇게 한 가지씩 불을 지금 떼고 있는 그 상황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의 믿음이 영영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상황이 그런 상황 비슷할 것 같아요. 만약에 총리께서 곧바로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교회 믿으면 안 돼, 교회 문 닫혀, 이렇게 했다가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전국에서 난리를 쳤을 건데, 어떤 적당한 타협점을 우리에게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니들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때 만약에 핍박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이렇게 그냥 난리를 치고 대항을 했을 건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만약에 나오고 소수라도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면 이제 주일 예배 안전을 위해서 한 2달을 예배 금지시켜, 그리고 이렇게 해 하고 지시사항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하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다고 해도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그 고백이 확실한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그 초입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는 여러분들은 정말 끝까지 주님 붙드셔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 붙드시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무기력이에요. 이 정말 석학들도 많고
의사들도 훌륭한 의사들, 뛰어난 의사들, 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무증상 감염자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증상이 안 나타나구나. 그래서 몸도 안 아프고 그 사람이 이겨버리는 거구나. 튼튼한 사람에게는 무증상으로 오는가 보다 이랬는데 지금 학설은 그렇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 몸이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 즉각 우리 몸은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열도 나고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약을 쓸 수 있게 만드는데, 근데 이 병균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몸이 안심을 해요. 왜냐하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 이 바이러스가 이 사람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강하게 막 전파력을 확산을 시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바이러스의 지능을 인간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변형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뭘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일이면 만약에 코로나19에 안 걸린다는 장담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마음으로 자꾸 뭐가 떠오르죠? 근데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결정은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계획을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우리 정말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염려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답니다. 우리가 염려를 맡길 때,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주변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퍽퍽 쓰러진다고 해도 긴장은 하고 우리가 깨어있기는 하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지는 마세요. 두려움은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집착을 하면 염려와 근심이 닥칩니다. 이 땅을 놓기 시작하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염려 이런 것들을 다 주님에게 맡기시고 이 코로나19의 시즌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나가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